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이 한 절이니까 우리가 제가 먼저 봉독한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방금 소개받은 연보현 목사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 수원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저희도 장막 치는 시간이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여기도 장막이 쳐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걸음을 걷는 자들을 장막에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광야길을 마침내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주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말도 잘 못하고 별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그냥 갖다 쓰시니까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긴 합니다만 저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극우적이다 뭐 이런 적이다 뭐 저런 적이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에 숭배하는 어떤 그냥 대상 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많이 좀 변질되었고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 사실 한 가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더 선명하게 남으신다면 저는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것이고, 만약에 들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좀 많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오늘 좀 그 강의를 이렇게 준비할 때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나 하는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쭤보니까 화면이 마침 없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랬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혹시 준비한 그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쓴 책이 아주 작은 얇은 소책자인데 킹덤 인사이트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오늘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책 팔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담겨진, 제가 담아낸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틀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 목회 현장에서 특히 제가 작년 3월까지는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여러 많은 목회의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현장들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됐냐면 언제부턴가 성경의 말씀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거잖아요. 사역을 할 때에 너무 많은 괴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루트일 텐데 너무나 많은 괴리감을 느낀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지?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할 때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다르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왜 전도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른 거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모아놓은 저의 메모들이 있었어요. 그 메모들이 쌓이고 쌓여서 꽤 많은 분량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는 그런 분량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도 어떤 로망이 있어서 좀 멋있고 두꺼운 책을 좀 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실제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쉽고 편안하게 읽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장 그 내용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 내용들만 모아서 이번에 얇은 책을 하나 좀 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직접 출판사를 좀 등록을 해서 직접 디자인도 하고 유통도 직접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워낙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여러 대단하신 신학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그늘 말고 저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의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진리라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오늘 그 책에 담겨진 가장 중심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한 5챕터로만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림잡아서 가장 적게 잡아도 50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지금의 이 세상 일들, 이 세상 밖에서는 왜 힘을 쓰지 못할까?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뒤집히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무관심할까? 교회가 이렇게 왜 뜨뜻미지근할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답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경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적 이분법이라고 하는 안경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멘 하기보다 이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교회 건물 안이나 또 주일 예배 시간 안으로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일 사회의 삶, 우리의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삶, 또 사회에 이러한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실제인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드릴 때에만 교회 건물 안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평일사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어야 될 텐데, 왜 지금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은 전혀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와 세상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장 교만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냐?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뒤로는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선물은 곧잘 사다 줍니다. 또 기념일도 잘 지켜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와요. 만나도 말도 안 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집에 들어와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거지만, 내가 그래서 말씀에는 아멘 하겠지만, 찬양은 부르겠지만, 나의 평일 사회의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더 아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자꾸만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세상에 대하여서는 헛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은 더러워, 우리가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말자, 이렇게 도망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가치관과 반성경적 이데올로기가 지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작 그 자리를 사단의 권세에게 다 내어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킹덤 인사이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창조적 세계관, 실제적 세계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금 우리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온 땅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요, 기독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어디 나와 있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 예배드리는 모습, 집회, 목사님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헌금하면서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집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구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주님의 성소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장소나 환경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창조와 회복의 완성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버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지금의 기독교는 이러한 날것의 복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내 삶을 무난하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식의 막연한 기대감만 지금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에서는 말씀과 뜯어져 있는 상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망가져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영역,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정치의 영역, 모든 경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물질 세계가 버려질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업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 또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또 우리가 투표하는 거, 이런 것 등등등이 무의미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 아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내 마음속, 내 느낌, 내 정신세계 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병원인가요? 훈련소인가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환자인가요? 군사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환자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단지 영적 소비자가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서비스가 별로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기 바빠요. 그래서 교회도 병원처럼 운영이 됩니다.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서 교회에 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북적북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시험 들고 징징대고 불평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요. 치리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호소인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병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군사 훈련소라는 거예요. 성도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가 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왕의 작전 명령을 하달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우리가 아플 수 있죠.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치유와 회복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면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약한 척, 고상한 척, 아픈 척만 하고 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임부터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이 시작될 수 있고요. 우리가 군사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가요? 고상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말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잖아요.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그의 근육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세상의 메시지와 구별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과 섞였을 때에는 오히려 원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이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세상 뉴스만 믿고 똑같이 자녀를 입시에 목매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즉 구별됨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셔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내적 치유, 내 마음의 상처, 개인의 관계 회복에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많이 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 내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찬양할 때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전쟁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의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의 모든 귀신의 역사가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역에서 진짜 1차적인 영적 전쟁이 치러져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기고 가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배우자를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 부모가 스마트폰이라는 우상에 자기의 주도권을 다 빼앗겼어요. 자녀 양육권을 이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녀들은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원수처럼 대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 크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가장 직접적인 솔루션은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실제 맺혀지는 열매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소리가 우리의 가정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어떤가요? 모든 미디어 컨텐츠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의 가정의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제 열매가 그렇게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전쟁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해외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쟁터는 어디 있냐면 만몬과의 전쟁입니다. 재정의 영역, 즉 가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돈의 영역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만몬이 될 수 있어요.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원래 우리의 무기, 우리의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만몬의 영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속삭이는 가짜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영역에 나의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돈을 소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 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보시면 2500구절 이상의 돈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말씀의 지식이 희소하게 되었어요. 돈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주도권을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있지만 그 주도권을 진리 안에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냐면 정치와 사회의 영역이에요. 사상 전쟁, 메시지 전쟁에서 우리는 참전해서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구별해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유통량을 더욱 늘려야 됩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에 속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무엇이에요? 세상 정부와 권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좌파 이데올로기, 젠더 사상이라든가 PC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은 단순한 정치 견해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짓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누가 제일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파송된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판치는 지금의 이 세대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왕의 법은 이렇다. 왕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이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그냥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고 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왕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던 세상을 왕처럼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신 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 대단한 베드로도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후에라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된 역할을 비로소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는 단지 눈물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내 실제 삶의 핸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실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서 실제 우리 믿음의 싸움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또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최후 통첩을 하신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에라도 너희가 왕권을 나에게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최후 통첩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혜롭고 선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방관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러한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는 킹덤 빌더가 될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고 말들이 있지만 실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다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침내 그 승리의 자리에 같이 있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실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러한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를 맡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러설 수 없는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종교적 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방해가 되는 예쁘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익숙한 종교 패턴이에요. 우리의 너무나 익숙한 종교 문화입니다. 이것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익숙한 종교 패턴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마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보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다, 내가 안다, 나 많이 배웠다,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은 골방이 아니라, 또 예배당이 아니라, 또 기도회나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여러분의 투표소이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직면하는 데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지 그렇게 상상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한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지금 찾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너무나 자세한 행동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또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실제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거민들을 물리쳐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목격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전쟁의 승리의 증인들로 그들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목격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쉐마해야 되고요, 잘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어 암송,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눈과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구별하시고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버전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만 내 손과 발의 행위도 그 말씀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아멘 하면 주어질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말씀의 실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심판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키질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심판하고 계세요. 알곡으로 남겨주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나의 신부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별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세련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